이제 비전 2025가 이제 거진 완성돼 가다 보니까 한 130명 이상의 정도가 학생들이 매일마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쭉 둘러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분들이 세 가지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처음은 상당히 좋다. 내 자녀 이런 데 보내고 싶다. 부럽다. 두 번째 얘기는 예전 교회 우리가 많이 다녀봤는데 모델적이다. 이게 날마다 되어지고 태영아부부터 나중에 중고등부까지 대안학교 되어지는 거 상당히 모델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뭔 얘기하니까 근데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 우린 이런 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희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예전교회가 돈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돈 갚으면서 해왔죠. 우리가. 이제 그거 다 갚았고. 왜 할 수 있었냐?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돼요. 코로나 때 성도님 교회 못 올 때 여름에 냉방 안 하고 예배했어요. 겨울에 난방 안 하고 예배했어요. 빨리빨리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위해서 교회가 마음 담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빚도 갚아나가면서 평일교대 나가면서 여러분도 교육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님 앞에서의 열정이었어요. 우리 후대에게 빚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 좋은 시스템 남겨줘야 되겠다. 우리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나와 내 자녀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의 자녀가 이 어려운 세상 말세 때 고통의 때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방황할 것 아니냐.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걸 중점에 두고 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빌드업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1강입니다. 여러분 위의 때들이 마음을 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교회를 건축하고 빚도 갚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마음 담았으니까 여기 1세대들이 마음 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 사정을 그냥 교회 마음 안 들면 딴 교회 가고 딴 교회 간다 안 간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두려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때 모세 역사를 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까지 통과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가 온 거예요.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그들이 광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네 거 모든 거 바쳐서 성막 만들고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후손들이 여호와를 압니까? 가나안의 역사를 압니까? 광야 통과한 걸 압니까? 그냥 오니까 심지 않은 포도나무, 심지 않은 집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호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은지 압니까? 우상을 또 붙잡은 겁니다. 참 사단 대단합니다. 결국 그리고 또 무너져서 노예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두려워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37년, 8년 오면서 1세대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아름다운 전까지 준비하고 여러분이서 이런 거 저런 거 시스템 다 준비하고 보통 예전 교회같이 큰 교회면 당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됩니다. 원탁 돼 있고 그 드라큘라 백작 같은 의자 같은 거 쭉 갖다 놓고 마이크 시스템, 영상 시스템, 커피 머신 다 갖다 놨습니다. 왜냐? 장로가 교회 주인이니까. 이 교회는 장로실 없어요. 자, 식당에서 모이세요 하면 식당에서 모이고
자, 1세미나실 모이세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하나 거기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죠. 장로회 시기를 어디 있는지, 이 교회. 지금 애들 130명, 내년엔 더 많아집니다. 지금 대안학교로 올해 열 몇 명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공간이 이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분 여기 원망하지 않아. 왜냐? 후대 위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쩌면 청년대학교는 이분들에 이어가는 과도기입니다. 난 여기서 오늘 디모데와 같이 여호와의 사정을 아는 청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에 때가 그렇게 마음 담고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그냥 와보니까 교회가 있어. 그냥 와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뚝 떨어지고 빚 다 갚고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마음 담고 위기 때 싸워나가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중심으로 전도운동 해가지고 이 역사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특히 우리 오늘 청년부가 또 제가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본문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가 무너졌는데 누굴 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때 에바브라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다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사정을 아는 후대, 교회의 사정을 마음에 담은 청년. 지금 세상은 위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어요. 기근, 전쟁 그대로 되고 있어요. 난리, 소문.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도 포함되지만 경제 위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고 코로나 이후에 IMF를 견줄 만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다행히 빚을 갚아놨다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말세 때 이런 문제가 온다고, 말세 때 이런 위기 온다고. 여기서 사람들은 그 소문과 막 전염병 말 나오거든요. 중독 타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져요. 세상 것으로, 타락의 것으로, 흑암의 것으로 중독되고 타락되어지고 무너지고 앞으로 더 술, 마약, 도박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딘간 해소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타락으로, 옛 것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중독으로. 두 번째입니다. 정신불련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타락은 안 합니다. 지금 소심한 사람들이죠. 지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 만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어디 얼마나 붙어있고 얼마나 커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너지면 사람은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되어지고, 허무한 마음이 막 들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게 되어지고, 인생을 마감할 만큼, 거기서 무너질 만큼, 거기까지는 안 가도 이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로 막 갔다 여기로 막 갔다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강박관념, 어떤 성향으로 막 힘들어하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말세 이런 때가 온다고. 세 번째, 어떤 이는 이제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영적으로 와요. 이단, 사이비, 우상, 미신, 잡신, 종교, 그냥 그런 데 찾아다녀. 막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 바다 저 바다 여기저기를 막 흔들립니다.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가 부족한 이 목사 보기에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세가 돼가지고 막 전쟁, 기근, 난리, 전염병, 소문, 민족 분쟁 나고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자연 재해 오고 경제 막 곤두박질 치고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방황하고 중독되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공고하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 막 종교에 이상한 사상에 심취하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는데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서 왔고 어쩌면 이 교회가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이겨내고 힘든 걸 모르는 우리 이제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이어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사정을 이같이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달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한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주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회 재앙과 저주가 와도 교회가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운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만 서 있으면 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지역, 타락지역, 무너진 지역, 세상에 흩어진 이런 지역마다 교회 세우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세우면서 지역을 회복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도 대통령궁도 중요하겠고 다 중요하겠지만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때 주님은 요한을 반모섬으로 부릅니다. 천상의 계시를 보여주기 이전에 1, 2, 3장에 이 땅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세요. 7개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 책망 듣습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그 교회 얘기를 그때 왜 안 합니까? 막바로 천상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재앙과 저주가 와도 교회가 바르게 복음 운동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 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별을 딱 붙잡고 그건 목사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합니다. 초대 사회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말세 때 흑암과 재앙이 임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기근도 방황도 경제 위기도 전쟁도 아닌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잘 지키시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이 교회에 욕심내는 거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더 좋은 교회, 더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마음 담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의 동기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기훈이 형 큰 교회 목사 됐다고. 글쎄요, 뭐 감사하죠. 감사한데 별 욕심은 없습니다. 욕심은 없고요. 전 어느 순간 제가 은퇴할 기회가 되면은 딱 남은 인생을 선교사 나갈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건데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내 세 자녀가 여기서 더욱더 은혜 받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어느 순간 주님 오신 날 이 교회가 책망 듣고 분열되고 흩어지고 교회 터만 남고 사라지는 이런 재앙을 맞이하지 않고
100년, 200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세계복음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위를 잘 배우고 동생들 잘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관을 마음에 담아야 돼. 교회관을. 빌립보 교회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치유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장군이 이 땅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문제, 하나님이 없는 문제, 영적으로 무너진 문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문제이지 왕이 정책을 잘하고 장군이 미사일을 잘 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지 않습니까? 복음 아닌 것에 빌립보 교회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지 않게, 예수 놓치지 않게, 생명력 있는 예수의 능력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빌립보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좀 품어봐라. 바울이 이 말까지 합니다. 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냐? 왜 그 마음이 없냐? 바울이 안타까움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할 거니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다들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바울은 내가 타는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전도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만나 세운 교회가 있는데 잘 나가는가 싶더니만 어느 순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예수의 복음을 슬쩍 내려놓고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부 갈등과 분열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알바생부터 회장님까지도 있고 여기에는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팔독 방방곡곡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내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요즘 시대인데 무슨 대학교 동아리가 모여도 싸움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축복을 누리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 속에는 뭐 정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지만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성령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하나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교회들이 막 갈등이 왔어요. 싸움 났어요. 무너졌어요. 저 어느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1200명 되는 교회에서 100명이 안 된다네요. 지금 교회 분열 나가지고.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빌립보 교회가 이 다툼이 온 겁니다. 빌립보 4장 2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유오디아는 루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가 찬 겁니다. 저 루디아, 저 순두개, 저 귀한 제자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이간질하는 사단의 영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뭐 면회 갈 수도 없고 나 집에 보내줘야 할 수도 없고 감옥에 있고 너무나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도 그 눈물 안 흘려. 다 자기 소리 내고 자기 거 얘기하고 다툼하고 분열하고.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핍박과 박해로 교회가 공격당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8절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 빌립보 교회 아시죠? 저 많은 여정 고쳤더니 그들이 막 고소해가지고 바울 두들겨 패고 신라랑 감옥에 집어넣고 바로 그런 데입니다.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매 맞아가면 세웠는데, 주님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환상 보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가더니 살만해. 배가 불러졌어. 너무 재미있어 인생이. 그리스도가 싹 사라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다툼 얘기하고 갈등 분열하면서
공격은 늘어오는데 교회는 속수무책이 되어지고, 4장 넘어보니까 클레멘트와 동력자 같은 제자들, 후대들이 상처받고 흔들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아닌 것 관심 두게 하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하고, 핍박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인 거예요. 영적 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사람이 정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증거 보여야 돼요. 과연 교회가 참다한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 시험대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다 이제 전도 시대 끝났어, 이제 교회 끝났어. 예측하기를 5년 내에 30%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교회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전도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3장 18절 눈물로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정은 이같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전 교회가, 내 교회가, 주님이 이 안산 지역을 복음하는 내 교회가, 내 인생과 감은 있는 내 교회가 어려움 당했구나. 여기에 눈물 흘리는, 눈물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에게 한 명이 딱 생각난 거예요. 너무 바울이 기뻤어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누구냐? 바로 디모데. 교회가 혼란났는데 바울이 디모데 생각했더니 너무 기쁜. 자,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감옥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죠? 누구? 크게 누구? 자신 있게 누구? 실라. 일명 신라의 달밤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럼 신라를 왜 안 보냈을까? 그건 이제 지금 약간 중직자였습니다. 그 당시 신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하고 있었어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신라가 왔으면 더 기뻤겠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신라, 죽음의 칼날을 앞에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옥토가 터지는 것을 체험하고,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걸 체험한 신라가 왔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신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때마침 사도행전 16장 처음에는 디모데 얘기부터 나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 이런 제자가 있다고, 디모데라고.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그걸 다 봤던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다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교회의 정통성과 정신을 이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교회 좋은 교회, 아이고 밥 맛있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걸 왜 세웠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보기에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될 때 그냥 툭 하니까 툭 모이고 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영적 싸움도 하고, 수많은 위기도 넘기고, 수많은 응답도 받아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봤어요. 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대학 청년부 교구도 참여하게 하죠. 귀한 겁니다. 봐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왜 세워졌는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디모데가 이걸 다 본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대학 청년부보다 약간 젊은 나이, 한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참 귀하죠. 그 어린애가 뭐 하겠다고 본 겁니다. 그 교회를 본 거예요. 디모데 특징 3가지 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정 말합니까? 루디아 편, 순두개 편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할 마게도냐 첫성 이 복음할 이 교회가 하나님 분열 가운데, 다툼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파야 돼. 이게 눈물이 나야 돼. 이게 너무나 막 마음이 졸려야 돼.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금식할 만큼, 힘들어질 만큼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후대 가운데. 저는 그 사람이 예전 교회 3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 잘하고 학식이 있고 뭐 하버드에서 종교학 박사학위 받고 하나도 못할 겁니다. 역시 모세를 이해했던 여호수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고 그 정통성을 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명령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인지가 들어간 겁니다. 역시 여호수아 때는요, 더 힘있게. 모세 때는 홍해 건너갔는데 원망 많이 하죠. 여호수아 때는 원망도 안 해요. 자, 옷 입으세요. 제사장 앞에 서세요. 가세요. 몸에 꺼두는 때 요단강이 찰랑찰랑 하는데 홍해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건너가는 겁니다. 물에 발 누니까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모세, 그걸 모르는 후대가 나온 거예요. 지도자가 안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날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거.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돼. 그래서 우리 후손들, 후대들 마음엔요, 여러분에겐 이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담깁니까? 혹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납니까? 밥이 안 넘어갈 만큼 고민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교회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누구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디모데가 그걸 딱 가지고 있어. 막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 나이 어리지만 여기다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대학 청년부, 이런 교회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청년대 바쁘죠. 직장도 가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연애도 해야 돼, 문화생활도 즐겨야 돼. 교회가 뭐 담깁니까? 그럼 뭐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되고, 헌금 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스도 일을 구하세요. 그리스도 일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세요. 누가 여기에 쓰임받게 되어지냐? 그럼 디모데는 바보입니까? 자기 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게? 성경 증거를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속에 있을 때 실패한 인생이 있는지,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지,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일을 아무도 구하잖아요. 그 중심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는데,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일을 말할 때 마음이 안 당겨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22절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수고하였다.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의미 있는 말이죠. 그 당시 지명수배자, 누가 붙잡아서 두들겨 패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누가 봐서 먼저 죽이면 임자가 되는 사람, 한 번은 하도 돌을 많이 맞아가지고 버려진 사람, 태장을 맞은 사람, 결국 끌려가서 순교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이런 사람과 함께 가게 하겠습니까? 역시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깨끗한 믿음, 역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겁니다. 바울이야 성인이죠. 아이 때 왜 공부시켜야죠? 좋은 대학 보내야죠. 취직시켜야죠. 그러면 그거 응답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 부모는 내 아이가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역사에 있는 것이 내 자녀가 최고로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역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하는 가운데 영광과 찬송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90% 이상의 시간은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가 수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3개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복음. 우리 청년들 마음에 담아야 돼요. 바울이 딱 꼽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말하는 거죠. 수고하는 자. 바울 중심에 있던 단어 3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의 복음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응답받게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지금 후손들이 많이 교회에 있습니다. 뭐가 막 성령이 역사하네요 지금. 어이구,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후대를 어떻게 잘 키우고 잘 세우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할 테니까 부모님들도 함께 교육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비전 2025 속에 있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괜찮다.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날마다 예배하는데 그게 안 좋겠습니까? 더 아이들이 견고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거기서 칭찬되는 아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교회에서 칭찬되는 아이, 인정받는 아이,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이,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미션스쿨 대안학교 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윗 그 인생 조그말 때부터 여호와 찬양하고 시편 기자 전 1편 다윗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왕되고 아무나 골리앗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힘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교육 통하여 감동이 들어와야 돼. 감동이. 내 자녀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이렇게 우린 자녀를 치유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칭찬 들어서 치유받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봤어요. 눈물. 디모데가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현장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보였던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고 해요. 네 눈물. 그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에게 했던 게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이 빌립보교에서 그냥 여러분 모이세요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역시 어려서부터 성경 이해하고 현장 속에서 눈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속에서 칭찬 듣는 이 아이가 그 위기 때 한 교회, 한 지역, 마게도냐가 무너지는데 이걸 막아내는 믿음의 후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후대 교육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준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준비했어요. 비전 2025. 이제 드디어 2025년도 진짜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넌 뭐 하다 왔냐 할 때 글쎄요 할 때 저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전교회가 후대 운동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전교회 더욱더 오직 복음의 환경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더 복음으로, 더 예수로, 더 전도 선교로 뜨거워지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지속 시스템,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밥만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이 교회 통하여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승리의 기회를 준비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님들 같은 분들은 사업체에 초청도 좀 하세요. 아이들 견학도 해주십시오. 가끔 시간 나시는 분은 강의도 해주세요. 강의비는 없습니다. 강의비 들고 오세요. 강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했는지, 여러분 분야는 뭐 하는 것인지 지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우리 후손들을, 오늘 내일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빌드업 2025년도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오늘 1강이고 내일 2강, 3강 되어집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예전교회 과거도 있고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예전교회 현재도 있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전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호수아 이후에 다시 우상에 빠지는 문제가 이 교회에 임하지 아니하게 주여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교회 사정을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언약의 후대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